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빛으로 오셨지만은 사람들이 어둠에 있어서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사옵나이다.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영의 일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이 영의 빛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빛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성령을 받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사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빛을 보게 하시고 빛에 거하게 하심으로 생명을 볼 수 있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반드시 그의 안에 있는 생명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그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나서 바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은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에 대해서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자기 육체의 생명을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안에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전혀 다른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생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시대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생명이라고 하면 다 생명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있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고 사라져버리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생명이 천국에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생명은 죽으면 썩어 없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썩어 없어지는 생명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육체의 생명이 천국에 가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독교라는 신학교에서 모두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봐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그것은 내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다시 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영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거듭남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듣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영생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는 그들이 육체의 생명을 보면서 그 육체의 생명으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이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혈과 정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육체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태초에 있는 영의 생명에 대해서 알고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이 영의 생명이 거하심으로 구원을 하시고 있지만 이 영의 일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 모두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 영의 생명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의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나에게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이 생명을 모르니까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뭐합니까? 이스라엘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고 있는 그들이 이 생명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가지만 이제 명확하게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복음을 듣고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어렵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두운 데 있다가 빛을 보는 것과 같이 쉽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그가 생명에 대해서 전하면 듣고 믿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어렵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과부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가난한 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빛을 비춰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성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빛을 보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 빛이 어두움 속에서 비치니 어두움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빛을 보는 것과 같이 우리는 이 생명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빛을 못 보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강해나 설교를 쓸 때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사람인지라 성경과 다른 의미로 말씀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발견을 하고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빛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국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글 개역 성경을 볼 때마다 조금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조사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풀 때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어를 조금 더 잘 알고 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쉽게 성경을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개역 성경은 정말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오히려 국어를 너무 모르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어도 모르는 그들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배우다 보니까 성경은 더 난해해질 수밖에 없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의 생각이 각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빛입니다. 그 빛을 봄으로 해서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 빛이 비추는데 이 빛을 보면 사람들은 생명을 볼 수 있고 그 생명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8쪽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이 요한복음 강해를 들어야 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래서 이 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먼저 그것을 알고 요한복음을 보아야지 그것을 모르고 삼위일체 사상에 빠져서 요한복음을 보면 도무지 깨달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그가 쓴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내세의 일을 그리고 환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성경은 내용을 보면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복음하고 거의 비슷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고 요한일서에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고 요한일서에서는 태초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빛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시도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사도들에게 전하시고 사도들이 이제 우리에게 다시 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빛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지금 성경은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저 빛이라는 헬라어의 단어를 보고 그냥 막연하게 빛이라고 하면 성경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생명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일서에서도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지으셨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태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 외에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실 수 있는 분이고 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신 단 한 가지의 이유는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해서 태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진토로 지으셨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고 나서 빛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기초입니다.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빛이라는 단어를 보고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저 성경의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단어의 의미를 어느 정도 아는 것으로 막연하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 수 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빛입니다. 왜 빛이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어느 것에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에게 이 생명을 주시는 데 있어서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고 그것을 성경에서 빛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명이 아니라 태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데 있어서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빛이라는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8쪽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을 주시겠다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지으실 때부터 이것을 위해서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빛으로 보여주시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디에서 보여주시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보여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약속, 변치 못할 약속을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바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생명에 대해서 알고 그 빛에 비춤을 입음으로 해서 이 생명을 얻고자 피하여 가는 우리에게 안위를 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안위를 주시고 있는가 하면 휘장 사이로 난 길로 주님께서 먼저 들어가심으로 해서 우리 역시 그렇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 오늘 부활주일이죠. 그죠? 이제 지금 교회에서는 부활주일이라고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 부활주일을 지키면서도 부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왜 부활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라서 부활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예수님이 부활을 하심으로 해서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생명이 예수님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런데 이 시대는 이 부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저 부활주일이라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빛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서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무엇이에요? 어둠에 있으면 우리가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죠?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아주 깜깜한 데서 있으면 자기 발 아래도 안 보여요. 진짜 하늘에 별도 없고 달도 없으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바로 생명을 찾아갈 수 있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그런 의미에서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다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만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빛을,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우리가 힘써 알자. 왜 힘써 알자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에 있어가지고 이 생명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이 생명을 보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생명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도 요한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내가 참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는가 하면 우리는 이 빛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우리는 얻어야 합니다. 어떻게 얻어야 하는가 하면 빛을 보고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부터 그 아담을 창조하신 것부터 다 해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에요. 그 빛을 보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 사람들은 빛을 보고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빛이 누군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과 같이 비춰주시고 있습니다. 어두움에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참빛을 비춰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춥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 빛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영의 일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빛을 볼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빛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참 빛입니다. 그런데 이 빛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아니라 영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이 빛을 깨달을 수 없다고 사도 요한이 정의를 내려주고 지금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생명의 빛이에요. 빛인데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이 결론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 결론을 먼저 성경에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면 우리는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지 내가 빛을 보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창세기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쪽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볼 수 있는 빛을 가장 먼저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빛을 먼저 있게 하시고 나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빛입니다.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빛을 창조하심으로 해서 생명에 대해서 나타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있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빛입니다. 태양이 아닙니다. 창세기를 보면 태양과 달과 별이 지어지는 것을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태양의 빛이 아니라 이 빛은 하나님이 먼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빛에 대해서 바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먼저 빛을 창조하셨는가 하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고 그것을 가장 먼저 빛으로 보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만세전에 창세전에 예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 인생들을 앞으로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어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먼저 보이셨다는 거예요.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또 요한복음에서 빛이 어두움에 비춤에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을 보면 그 빛을 보아야 하는데 그것이 영의 일이다 보니까 우리 인생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빛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여정을 다 이끌어 가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다 모든 걸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생명나무를 두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근데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 빛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냐? 이 빛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빛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당연히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당연히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그런데 빛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여정, 그러니까 구속의 일을 우리 인생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을 수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자기가 알려고 하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못 봅니다. 인생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아닙니다. 영의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빛을 비추어도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아니, 지혜가 사람에게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빛이 어두움에 비추었지만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깨닫지 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들은 빛을 보면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얻는 빛,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일을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의를 하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은 빛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내가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빛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아니, 깨달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 빛을 비춰주시고 있지만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빛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은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빛을 못 보고 있습니다. 어디를 통해서 비춰주시고 있는가 하면 성경을 통해서 이 빛을 비춰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이 빛을 보기보다는 어두움에 있어서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 인생의 지혜는 뭐라는 거예요?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어두움이기 때문에 빛을 아무리 봐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먼저 약속을 하셨어요. 빛으로 보여주셨어요. 가장 먼저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는 건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먼저 선포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처음에.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그 빛을 볼 수가 없어요. 전도서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56쪽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은 영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육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과 영의 차이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의 차이를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겠지만 육은 영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조주의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입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주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과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것이 암흑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끈이론입니다. 그것이 은하와 은하 사이에서 중력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 우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것은 그저 눈에 보이는 빛입니다. 그 빛만을 보고 있다가 이제 겨우 암흑물질이라는 것을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발견이라고 천문학계에서는 일대 사건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이것을 발견한 사람을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우주에서 생명의 근원을 찾겠다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와 생명이 존재를 하고 있는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다 무엇입니까? 육의 생명이에요. 육의 생명. 지금 성경은 무슨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들은 우주를 보면서 뭘 찾겠다고 합니까? 육의 생명의 근원을 찾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지혜자라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지혜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도서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지혜입니까? 안 돼요. IQ가 200이 된다고 해도 안 돼요. 아니 뭐 혹시 돌연변이가 나와서 IQ가 500이 된다 해도 안 됩니다. 그가 성경을 본다고 해서 이 빛을 볼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입니다. 다 어두움에 있습니다. 어두움에 있는 인생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영의 일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어 놓고 신학교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 놓고 자기들이 공부를 하고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고 하고 있어요. 아무리 박사를 받는다 해도 깨달을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지를 꺾어가지고 본성을 거스리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다 나타내시고 있지만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헬라어를 보고 히브리어를 봅니까? 웃기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네? 성경은 이 영의 생명에 대해서 깨달으라고 지금 빛을 비춰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의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인생들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정의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합니까? 공부를 배워서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전에 정말 그 중세시대 이전에 그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평생 성경만 봤어요. 그 사람들이 깨달았습니까? 아무것도 못 깨달았어요. 그 사람들이 깨달았다면 지금 기독교는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정의를 먼저 내리고 나서 이 성경을 봐야지, 성경이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런 성도만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깨달을 수 없으니까 포기를 해야 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지혜를 구하라고 하고 있고, 또 주님이 오셔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까? 신학을 공부했습니까? 제발 웃기는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가 빛을 볼 수 있다면 이 시대 기독교라는 종교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세상 초등학문에 빠져서 영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빛을 도무지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인정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물론 세상적으로 지혜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볼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지혜라도 지식이라도 다 내려놓고 성경을 보면서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지혜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깨달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먼저 받아들이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인생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인정을 하면 그때는 하나님께 성령을 구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마치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다 자기들이 성령을 받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22쪽입니다. 이사야 44장 18쪽입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 눈이 가려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빛이 어둠에 비춤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이 말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아니 요한복음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이 생명의 빛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압니다. 그저 표면적으로 보이는 문자의 뜻은 다 알고 있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춤에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영의 생명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 이사야 말씀 그대로예요. 알지 못해요. 듣지 못해요.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생명의 빛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스라엘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명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는 다 그렇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이 무엇이라는 것을 몰랐습니까? 그들은 우상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시대의 우상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우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명을 얻을 수 없게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사야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시대 역시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는 요한복음을 보고 있지만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고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다 영의 일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보는 눈과 듣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아직 주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들에겐 주지 않았어요. 언제 주십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그때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성경을 보는 시각부터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니, 성령이 그들에게 오시지가 않아서 이스라엘과 똑같이 성경을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고 있고 자기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그들이 그저 생명이라는 단어만 보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깨닫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깨닫고 있다고 하는 그들이 영의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자기들의 신체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천국에서 만나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 역시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그 교리부터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칼뱅주의입니까? 알미니안주의입니까? 그런 것은 다 쓰레기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독교 신학교에서 배운 기독교 조직 신학을 다 버린 사람입니다. 그것을 보고 성경에서 이 영의 생명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빛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다 뭐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빛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빛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아니, 사람에게는 아예 없어요. 처음부터. 그걸 인정하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내 지혜로는, 우리 인생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겨우 어느 정도인가 하면 천문학자들이 저 우주에 있는 별을 빛으로 보고 아는 정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정도로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깨달으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게 성령을 받는가도 모르고 있고 자기가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잠언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15쪽입니다. 잠언 4장 19절입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누가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초대교회 안에도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일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합니까? 이 시대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도 모르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알게 하시는가 하면 그것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영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빛을 비추어도 우리 지혜는 어둡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면 우리 안에서
일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합니까?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육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속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오실 수도 없고,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를 해도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잠언에서는 악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악인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내가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어서 도리어 악만 행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악인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행위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행위가,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행위까지도 악이라고 규정을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어두움이에요. 그러니까 뭐만 빛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만 빛이라는 거예요. 어두움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빛을 볼 수 없어요. 받아들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악만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잠언에서 악인의 길은 어두움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그게 거쳐 넘어지는 일인데도 어떻게 합니까? 깨닫지 못해요. 물어보세요. 얼마나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요. 아주 간증을 하고 별별 짓을 다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왜 그럽니까? 거쳐 넘어져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악인입니다. 성경에 이 악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거쳐 넘어져서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한 말씀 그대로 교회 안에 있는 악인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서로 자랑을 하면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깨닫지 못합니다. 이스라엘만 어두움에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역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두움에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인생의 지혜 자체가 무엇입니까?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그것을 먼저 알고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악인의 길입니다. 어두움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말씀과 같이 빛이 어두움에 비춤에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빛이 무엇인지 어둠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로마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로마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르냐.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둠에 있어서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의 생명의 빛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명에 있어서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어둠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 영의 생명에 대해서 빛으로 비춰주셨지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어둠에 있었는가 하면 율법을 지키는 어둠에 있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그것이 왜 어두움입니까? 이 시대는 율법이 왜 어둡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왜 어둠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영의 생명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데 율법이 어둡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주님이 태초에 이 생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중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 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입니다. 주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는가 하면 육체로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의 생명이 의롭다는 것을 확인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영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누가 증거를 해주는가 하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의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이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는 말씀이며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이 생명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모든 선지자들이 이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해서 성경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고 있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실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빛을 보고 생명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이 생명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진짜 헬라어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육체 생명과 우리 지금 영의 생명을 같은 단어로 말을 하고 있어요. 같은 단어로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영의 생명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언어로는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생명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 생명을 알 수 있게 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모든 구속의 일이 그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빛으로 보는 것과 같이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지혜로 볼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해서 그 빛을 봄으로 해서 생명에 대해서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생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생명에 대해서는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할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마다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할 거예요. 정말 제가 인간의 이성으로 이것을 표현한다는 것은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저 그냥 생명이라고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정말 감히 상상을 하자면 이 온 우주를 덮고도 남을 생명이라고 저는 상상을 해요. 그런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고 있어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게요. 어마어마한 생명이에요. 태초에 있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의로운 생명입니다. 의로운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생명의 빛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데,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생명에 대해서 믿음으로 해서 이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는 역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고, 우리는 반드시 이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뭐예요? 이 생명에 대한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에요. 이 빛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들은 우리 인생의 지혜는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어두움에 있어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안 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안 돼요. 내가 성경을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읽어도 안 돼요. 오직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이 성경에서 빛을 보고 빛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생명에 대해서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실상이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하늘에 있는 형상으로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인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왜 깨닫게 하시지 않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정말 적은 사람에게만 이 생명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게 지금 인도를 하시고 있어요. 저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명에 있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것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이 빛을 비춰주고 있지만 그들은 이 영의 생명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진행형입니다. 성경은 그때 있었던 일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둠에 있어서 빛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다면 이 시대 이방인들 역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둠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뒤에서 말씀하겠지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전체를 말씀할 때도 율법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 가지를 말씀할 때도 율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들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들이 빛을 보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어둠에 있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가를 모르고 그저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성경의 문자를 보는 것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빛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은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닌데 자기들이 그저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치 빛을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아니다. 우리 인생은 빛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정의를 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데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빛을 보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어두움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 하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들이 율법주의가 아니래요. 뭐 자기들이 생각하는 저기 다른 이단 거기가 율법주의고 자기들은 율법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를 지켜도 율법주의고 전체를 다 지켜도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적은 누룩이 온덩이를 퍼지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을 어둠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어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면서 영의 생명에 대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상태에 있으면서도 이 영의 생명에 대해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율법을 안 지킵니까? 이 시대 기독교인 중에 율법을 안 지킨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다 지키고 있어요. 다 지키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악인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저는 아직 못 보았습니다. 율법을 정말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아직까지는 못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편지에서 교제를 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그런 사람을 아직 못 보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삼가 지킵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율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악하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요, 태생적으로 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됩니까? 율법주의에 빠져요. 차라리 성경을 안 보면 괜찮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율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에 있을 때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싶었을 때 어땠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때 저도 그랬어요. 정말 한때는 하나님을 너무 잘 믿고 싶었어요. 믿음이 무언가를 모르기 때문에 야,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까? 정말 저는 새벽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새벽잠을 이기면서 새벽 예배에 나가려고 무던히 더 애를 썼어요. 왜?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우리 본질이 그래요. 우리는 어두움에 있어요. 어두움의 일만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어두움의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기독교를 보세요. 오늘 부활주의를 지키고 있어요. 성탄절을 만들어서 지키고 있어요.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또 그 안에서 성찬식을 하고 있어요. 또 발을 씻겨주고 있어요. 성경에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건 다 해요. 다 해.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볼수록 다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입니까? 그들은 전부 어두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대교에 빠져 다 어두움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이 시대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어두움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어두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우리는 다 어두움에 있게 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2쪽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성경입니다.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라는 것을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만 해도 모두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아도 잘 알겠지만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입니다. 누가 믿지 않는 자입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전부가 믿지 않고 있으면서도
교회 안에만 있으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입니다. 이미 그때부터 교회 안에는 믿지 않는 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실제로는 그들은 고린도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교회 안에 있는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어요. 복음을 듣지만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듣고 있어도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 영생을 얻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와서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고 있어요. 어두움에 있다는 거예요. 자꾸 어두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이미 초대교회 안에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멍해입니까? 세상 일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와 교제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아니 목사들이 이 세상 사람들을 믿지 않는 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믿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하면서 그들과 교제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교제를 하지 말라고 합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믿지 않는 자가 있고 믿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요한일서에서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이서에서요. 교회 안에 들이지도 말라 이거예요. 교회 안에 들이지도 말고 같이 인사도 하지 말라 이거예요. 교제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주의가 들어오면 그들을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이성은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빛이 어두움에 비치고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어두움이 깨닫지 못해요. 우리는 철저하게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빛이 비춤을 해줘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도 어때요? 그들이 성경을 보고 다 알았을 거 아닙니까? 어두움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자연적으로 어두움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요? 아닙니다. 어두움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 빛의 비춤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을 지금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정말 철저할 정도로 싸울 정도로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어둠이에요. 우리 인생의 어둠이기 때문에 율법주의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아무리 비추어주고 어떻습니까? 어디에선가 그렇죠. 일시 빛의 비춤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 즐거워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워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서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합니다. 일시 즐거워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다시 또 율법주의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전쟁이고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지는 사람은 무조건 사망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어둠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면 어느 한 가지를 하면 어느 한 가지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단 한 가지입니다. 그는 어둠에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 어둠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잠언의 말씀과 같이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어둠에 있는 그 우리 인생의 이성적 생각과 지식과 지혜를 갖다가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빛을 볼 수 있게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성령으로 나야지 거듭날 수, 생명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생명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정말 열심히 보고 내가 연구를 하고 또 한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와야 된다고요? 성령이 오셔야지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해서 빛을 보고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우리 인생의 지혜로는. 내가 이 세상에서 석학입니까? 안 돼요. 어떤 사람을, 한 사람을 거명하는 건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최고의 국어학자라고 하는,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알겠죠. 그분이 지금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종교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아무리 석학이라고 해도 안 돼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치듯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나쁜 말이 있으면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는 그 생각이 스스로를 멸망에 빠지게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편하게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봤습니까? 그리고 빛이 어둠에 비춤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 어둠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저 막연하게 사람의 이성에 따라 어두움을 이야기하지 말고 성경에서 어두움이 누군가를 알아야 내가 혹시라도 어두움에 있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를 상고해야 합니다. 지혜를 구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좋은 것은 다 자기들이 하고 있고 나쁜 것은 자기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춤에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자기들은 빛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니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도 자기들은 빛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이성적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바로 알고 깨닫고 성경을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요한이었다.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누군가는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영생에 대해서 깨닫고 얻기를 원하는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입니다. 인간적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이 누군가를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이제 뒤에서도 계속해서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고자 성경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입니다.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그대로 성경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할 것을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세례 요한이 주님 앞에서 생명의 빛으로 오실 분을 전파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은사를 주셨으면 이 빛에 대해서 증거를 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